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릴 건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은데,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끊는 것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주님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서 부담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함으로 나가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회개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수 있도록 힘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우리를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에게 들어오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정말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노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한 해의 첫 달을 주님과 동행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열어갈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저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소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였지만 오히려 판단하고 비난했던 저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냈던 저희의 입술을 또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죄도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에는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따르며 국민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듯이 이 땅에서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열과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선교와 또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부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현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에 빛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이종우 집사님, 이미희 집사님, 은총자매, 재원, 환희, 은효 이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주 또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복지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섬김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문이 손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의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이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라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은혜를 누릴 때에
지난날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먼저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어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이 윤택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또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봉헌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은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자 되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이 한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사업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 일정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경영할 때에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귀한 사업체, 귀한 또 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이 되면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게 슬쩍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이게 명절이 오면서 또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 시작해서 뭔가 해보다가 안 됐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025년도 여러분들 계획한 바 또 뜻한 바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은 우리 마실물 이야기 관련해서 총 5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교회가 마실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생명에 살아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환대와 관계, 정의 그리고 오늘 변화의 물줄기 이제 이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또 우리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2020년 꿈이 있는 성도, 화목한 가정 건강한 교회 또 이렇게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 나눌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변화는 언제나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이 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익숙했던 기도의 패턴, 익숙했던 신앙의 모습들, 내가 익숙한 환경,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 이것을 뭔가 바꿔야 될 때 그것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낯선 곳에 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거 자체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생 무상?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은 매우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들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직역하면, 한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알고, 무상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항상, 즉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변합니다. 청춘은 변해서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고요. 힘 있는 자는 변해서 힘없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엔 제가 힘이 제일 셌는데 지금은 우리 딸이 힘이 제일 셉니다. 딸이 힘이 제일 세요. 저도 키로 막 눌러요. 저희 아이가 한 180이 넘거든요. 첫째 딸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아빠를 이제 누르기 시작한 때가 온 거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다 변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이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권력을 잃는 때가 오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계속해서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을 때가 오고, 반대로 돈이 없지만 돈이 있을 때도 또 오고,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도 변해서 또 다시 또 다른 때로 이어져 가겠지요. 건강함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건강을 잃는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 무상입니다. 항상 같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이야기할 때, 환경을 이야기할 때 뷰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환경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같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그리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인과 결과는 알고 보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이런 나를 맞이하게 됐는지 모호하고 그리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면,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변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 변화하는 세상이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것인데 너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조금은 나은 세상으로, 조금은 정의로운 세상으로, 조금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영향을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정의로운, 조금 더 사랑스러운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때에 세상은 왜 교회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왜 세상은 더 분쟁 가운데 있고 교회 때문에 세상은 더 서로를 미워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청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변화의 세상을 기대야만 하는 것일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뭐가 등장하는 장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이자
팔복에 등장하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은 팔복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설교 들었고 아주 많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사실 그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구절들을 뽑아내는데 아주 익숙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팔복의 이야기는 되게 좋아요. 복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13절에 16절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려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본문까지 딱 가면 율법의 완성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폐기 어려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1절부터 48절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20절에 딱 하시고 나서는 21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율법의 의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 그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살인과 분노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들이 형제를 향해서 너희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 또한 뭐다? 살인하는 거다. 보는 순간 스쳐 지나가죠? 내가 화냈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화냈던, 내가 자녀들에게 화냈던 순간, 내가 엄마 아빠에게 화냈던 모든 순간, 내가 친구들에게 화냈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성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본문이 간음과 정결에 대한 본문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 다음엔 이혼과 결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엔 맹세와 진실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복수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언제나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5장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본문으로 끝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지 분이 풀립니까? 그렇죠. 오른뺨을 맞으면 몇 대 때려야 돼? 그렇죠. 2대 정도는 때려야 내성이 후련하지. 내가 한 대 맞았는데 한 대만 딱 때리면 별로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죠? 오른뺨을 맞았으면 상대의 오른뺨 왼뺨을 팍 후려쳐야 속이 시원하는 거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좀 인정해야 돼.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그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5장 말미까지 쭉 하셨어요. 그 6장부터는 더 읽기 싫어지죠. 6장부터도 계속 어려운 얘기만. 이걸 할 수 있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그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예수님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중간중간마다 내가 원하는 구절만 쏙 뽑아서 이야기하죠. 그 중에 쏙 뽑아서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이 본문은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들었을 만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어디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되냐면 16절부터 봐야 돼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이 본문이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구절이 앞에와 뒤를 이어주는 구절이에요. 즉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그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거는 11절로 가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냐면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나 때문에 박해받는 그 너희. 그러면 나 때문에 박해받는다라고 할 때 나 때문에는 무엇 때문을 의미하느냐? 이게 10절에서 듣네요.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 10절의 의로움은 또 어디로 가냐면 그 의는 뭔가 9절에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행위와 다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그 모습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 박해를 받아도 괜찮다. 그 박해를 받아도 착한 행실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착한 행실을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6절은 그 앞에 있는 구절과 함께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평화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선한 행위를 접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한다면 그런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덕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위는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되느냐?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착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행위를 표현할 때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을 보면 그 착한 행실에 관련해서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는 거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의미가 뭘까요? 소금의 의미. 많은 분들이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 즉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방지하는 역할로서의 소금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래서 설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한 후에 그 다음 말씀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국을 끓였어요. 음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국이 싱거워. 맛이 별로야. 닝닝하고 아무 맛도 안 나. 그럴 때 뭘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근데 묘하죠? 소금을 넣으면 짠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국에 여러 맛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소금은 이 맹탕 같은 국을 맛나게 변하게 시킨 거예요. 소금의 중요성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성도면 조금 맛이 나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변화시켜내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 그곳은 사랑의 땅이 되어야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 사랑이 되고 땅이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 일치와 연합이 있어야 되고, 의심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면 신뢰의 땅이 되어요. 절망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 가운데 있으면 전쟁은 그치고, 미움은 점점 더 사라지고, 분쟁도 그치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도 사라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전쟁이 있는 땅으로 갔는데 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곳을 갔는데 더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 어느 회사, 어느 국가, 어느 민족으로 가면 더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 맛을 잃으면, 즉 변화시켜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무엇으로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하는 말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뭐한다? 밟힌다. 요즘 보세요. 요즘 교회의 맛을 잃으니까 사람들에게 밟히잖아요. 교회 안 내리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걱정해.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제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느 조직에 딱 들어갔는데 왜 자꾸 싸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왜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자기들의 발밑에 놓고 교회를 다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아무 쓸데없는 교회, 아무 쓸데없는 목사, 아무 쓸데없는 성도,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 그 맛을 잃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더더욱 어두워지고 세상은 절망 플러스 절망,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을 다시 끄집어내고 희망과 소망으로 안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소금의 맛이 중요하듯, 그 짠맛이 중요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중요합니다. 그 맛을 내야 되는 존재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요. 빛. 이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소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고 할 때,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상의 빛으로서, 즉 세상에 대안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천적인 것을 말해요. 그 안디카티브는 임페라티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직설법은 명령법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무엇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셔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성경을 볼 때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은 어디에 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숨기우지 못하고 잘 보이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제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사람이 등불을 켜면 이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해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공간이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 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즉 누군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절망으로 달려갈 때 희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이 분쟁 가운데 막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화합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모델이 필요해요. 그 모델이 딱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을 따라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모델을 찾기가. 삶의 모델이 되는 어른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되는 게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지 마세요. 부모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다가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삶이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들도 알아요. 삶이 어려울 때 당황스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간증의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녀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무엇인가를 막 달변가처럼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교육해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교육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교육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나는 거지.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누군가 필요해요.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제 구실을 다하고 교회도 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독거노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거나 때로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은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금이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빛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이 정말 희망의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맞습니까? 묻는다. 그 물음에 예, 저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 저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을 때, 희망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2025년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좀 변화해 봅시다. 그렇게 변화의 물줄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네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과 실천의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교회여야만 해요. 여러분, 마음 먹은 거, 입으로 떠드는 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실천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말로 떠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 봅시다. 그것은 많은 것을 감당하고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100사람, 내 주변에 있는 1000사람을 다 그렇게 해보자, 다 바꿔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와 만나는 한 사람, 아니 이번 주간에는 그냥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에게만이라도 친절을 베풀고 함께하고 모델을 되어주려고 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렇게 무엇인가 2020 이게 새해가 되어서 무언가 바꿔보려고 하는 우리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들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만나는 한 사람에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느 순간 10사람이 되고요, 그 10사람이 어느 순간에 100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한 주에 한 사람씩 내가 선을 베풀고 함께하자 말하고 내가 함께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1년이면 5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나와 함께 할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할 줄 아는, 또 그렇게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의 실천이 빛날 겁니다. 반짝반짝. 그 반짝반짝 빛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빛날 때 어떤 한 사람이 거대한 태양처럼 빛을 내면 다른 사람의 빛을 가려요.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이죠? 하늘은? 아니죠.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원래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이게 햇빛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 그 빛의 각도가, 얘기하죠? 뭐 프리즘 얘기하고 이제 빛의 산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로. 빛이 산란할 때 파란색을 가장 많이 이렇게 비추니까 그냥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하늘은 깜깜해요. 태양이 만든 그 파란색을 우리는 하늘이 파랗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한 명의 히어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태양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깜깜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햇빛 때문에 그 해가 있는 이때는 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각자 존재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이 히어로처럼, 당신이 햇빛처럼 해가 되세요,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럼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섬김은 뭘까요? 섬기는 게 도대체 뭐냐? 섬김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섬김이구나.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면, 아, 내가 섬김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나만 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나만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분 때문에 그분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성도가 다 일하지 않아요.
제가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한 5가정 있는 교회도 또 한 1000명 있는 교회들가 있어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1000명 있는 교회는 몇 명이나 일할까요? 한 500명? 500명 일하죠. 몇십 명이 1000명의 성도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안타깝긴 하죠. 모두가 다 함께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누군가는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누군가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에게 야, 네 거 빼가지고 다 줘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지점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교사 하셨던 분들이 항상 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직분 하셨던 분들이 오잖아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제 9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내년에는 이제 주일학교 좀 내려놓으려고요. 저도 얘기합니다. 집사님, 저도 10년 넘게 목사했는데 이제 목사를 좀 내려놓고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힘들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만큼 뭣도 많아요? 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가 많은지 아세요? 뒤에서 뒷담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다 들으면서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계속 하기도 그렇고요. 그럴 때 교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집사님, 저는 그 일하면서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예배 섬기고 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물론 말은 듣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럼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행복의 자리를.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이 받는 그 은혜와 행복을 다 가져가는 것, 그 두 개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의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희생과 섬김에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섬기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왜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봅시다. 지역을 바꿔봅시다.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바꿔봅시다. 어디로 가는지 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힘주시는지 함께 경험해 봅시다. 한두 사람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꿔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예술, 교육 그 모든 영역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적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정치와 경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교육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그 문화를 바꾸어 이 세상이 정말 좋은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가, 정의로운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가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노래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세상을 보내보자. 이 얘기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래 어떤 한 친구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장래의 희망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데 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이렇게 그 음악 이런 시상에 가스펠이 없어요. 복음성가가 없지만 미국은 가스펠이라는 하는 분야가 있어요. 아예 차트 자체. 너무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안에서 부르는 복음성가 혹은 뭐 CCM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불려질 수 있는 거랍니다. 미국은 언제나 장례식이 되면 뭘 불러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모두 함께 부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그 장례식장에 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불러요. 고인을 추모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가. 여전히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 그게 요식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적절함이 필요해요. 유연하다는 건 뭡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고정된 틀과 어떤 단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신앙을 단계적으로 생각해요. 처음에 교회 오면 어디만 가요? 새신자반. 자 가만히 보면 새신자반에 오셔서 이렇게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참 믿음이 좋아. 마음이 배우신 분들보다 더 순수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단계 새신자만 그 다음에 무슨 반, 그 다음에 뭐 사역자가 뭔 반 다 그래서 이거 다 통과하면 뭔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우쭐 내가 지금은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정된 틀. 과거에 내가 해왔던 신앙의 틀 이런 것들을 내 얽매이지 않아야 그래야 변화할 수 있어요. 과거로부터 해왔던 내 신앙의 틀이 내 발목을 붙들고 내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함이에요. 적절. 이 적절함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 주기와 속도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변화해야 할 타이밍. 저는 올해가 부천 예배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봐요. 어떻게든 과거의 것들을 좀 정리하고 변화해야 할 중요한 첫걸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어온 각자의 신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모든 것을 의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원칙을 개선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말, 지금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말은 게으른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다른 새로운 세대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하면 고사합니다. 겉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안에는 다 썩어진 나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좀 먹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이죠. 너는 교회 어느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살짝 고민과 부담감이 없지 않죠. 어쩌다 우리는 이런 꼬리표를 달아야 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 열등감이 생기고 그렇게 내 스스로 방어적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러는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다. 이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다.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죠. 그런데 그 감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동기이자 용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상태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바른 교회로, 더 정의로운 교회로, 더 은혜로운 교회로, 더 사랑이 있는 교회로 변화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과거의 생각에 스스로를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야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꾸 과거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내 발목을 붙들고 우리는 그냥 한국교회 스피자처럼, 한국교회의 2년을 유저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내 인생을 혹은 내 신앙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더 바르게 변화해보자. 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로 나아가보자. 더 바르게 변하고 상승해보자. 그런 용기를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원래 아팠습니다. 어느 교회든 완벽한 교회가 없고 어느 교회든 불완전한 상태죠.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다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든 다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불안 속에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며 스스로 망가지는 교회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어떤 교회로,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것에서 우리들의 발목이 붙들려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그런 열등감을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 삼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게 합시다. 우리 가운데 변화의 물줄기, 환대의 물줄기, 그런 마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바꾸어 봅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합시다. 그 변화의 일상 가운데 우리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타를 치는 거는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제가 기타 치는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네. 제가 중학교 때 뭉치였다고. 뭉치였어서 그 다음부터도 항상 기타가 필요하고 뭔가 도움 주기 필요해서
오늘 다시 이제 1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 나눴던 찬양이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다시 함께 좀 불러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내고 교회가 또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일상 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주님, 내가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내겠습니다. 내가 빛으로 이 세상의 모델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꾸어내고 세상을 바꾸어내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물으실 때에 아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모든 날들 하나님 은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주저한 자, 전략 가운데 주저한 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저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바꿔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교회를 바꿔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바꿔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번에는 주여 제가 되겠습니다. 주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성도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만에 쓰임받고 하나님 주로 오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절망의 땅에 이 경쟁의 땅에 이 슬픔의 땅에 이 아무 땅에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분쟁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절망의 땅에 소망으로 세워나는 주여 이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켜내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우리 여기는 세상 주옵소서. 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가난을 이겨내고 이 하늘과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어났는지 주 앞에 더러우시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어나신 바람을 가져오시니 서로 간증하며 서로 말해주며 서로 함께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험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순간과 우리의 삶과 자꾸 오해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미래를 있었는 다 여기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선을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비춰라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 소명을 따라 주신 주의 성령을 다 이름으로 충만하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옵소서. 절망의 땅에, 슬픔의 땅에, 경쟁의 땅에, 분쟁의 땅에, 전쟁의 땅에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쟁엔 평화를, 미움에는 사랑을, 절망에 있는 곳에서는 사랑을 꽃 피워낼 일, 그 소명을 다하기 원하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도록 우리 섬기고
희생할 터이니 주여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메말라버리고 갈라져버린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며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둘씩 세워져가는 일들을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회와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절망과 이 답답한 세상에서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